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 잘 믿겠지만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박사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치유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분들의 말인데 거의 다 귀신이 장난을 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귀신이 장난친다. 귀신이 장난을 안 치면은 90% 병 걸릴 필요가 없다.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참고마시고 90% 이상 이 땅의 문제는 귀신들이 장난친다.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은 없지. 귀신이 장난을 안 치면 3,000년을 살 수 있다. 3,000을 어째 살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는 흑암의 세력이 많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은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를 심었습니다.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가져와가지고 전염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마귀 사탄은요, 교회 왔지만은요, 은혜 못 받고 말씀 못 깨닫더랍니다. 심지어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요,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장악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합니다. 여러분 체험 안 해봤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불신앙,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나고,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고,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왜 그러냐? 내 속에 엉뚱한 게 들어간 거라. 따라서 마귀가 신방 왔구나.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거기다가요, 마귀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장통에 있는 사람인데 마귀 연장통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한테 쓰임받아요. 교인이, 교역자가, 중직자인데 때로는 마귀한테 쓰임받아.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은행 털러 가는 도둑놈 연장통에는 그 연장들이 어디에 쓰임받습니까? 좋은 일에 쓰임받아요? 은행 터는데 도둑질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연장통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쓰레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출세했는데, 국회의원 되었는데, 표 받았는데 아닙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깨달으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받는지요. 이 미천한 볼펜 한 자로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나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에는 버릴 것만 담지요. 여러분들 귀한 물건을, 어제 제가 도수가 안 맞아가지고 또 안경을 하나 맞췄는데 값싼 게 30만 원, 50만 원짜리 하는 거네. 30만 원짜리 또 바꿔야 되는데 어째 그래 안경이 비쌉니까? 이걸 갖다 내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어. 돈은 30만 원 주는데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는 결국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장통에는 쓸 것만 딱 담아가 다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연장통.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녹이 슬고 고장이 나서 아무렇게나 뒹구는 연장들도 있습니다. 매일 갈고 닦아 기름치고 요긴하게 쓰는 연장도 있습니다. 부엌의 칼처럼. 부엌의 칼은 요리할 때만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는 혹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녹이 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주인이 돌아보지 않는 연장처럼 녹이 썰어가지고 뻘겋게 썰어갖고 흙이 묻어가지고 저기 연장인지 나무 막대기인지도 모를 정도로 부패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전에 수리 또 닦고 정비 받아가지고 쓰임 받아야 돼요. 고장난 차는 타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자꾸 고장나면 폐차해야 돼요. 수리해도 안 되는 차는 폐차장 간답니까? 고장난 시계는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일에 크게 쓰임받을 일이 없고 교회 중직자로 교역자로 전도하는 일에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쓰임받을 일 있으면 이 땅에 더 뭐 밥을 똥 만드는 기계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나이 많은데 나 죽어야 되겠네요. 기도하세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마가 다락방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수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걸 또 합니다. 고물상 앞으로 제가 새벽기도 마침 왔다 갔다. 내 눈에는 나 악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키보드 하나를 때가 묻어가지고 막 새카맣게 때가 먼지 왔고 막 엉망이라 그걸 누가 주워가라 하는지 고무집이 그 밖에다가 떡 씌워놨어. 오메감이 나도 또 뭐 그냥 지나가면 될 낀데 이 키보드 뭐 내가 사가도 됩니까? 가져가라는 거라. 그 미안해서 돈 10,000원 줬어요. 집에 가서 싹 청소를 해서 그래가 전기를 꼽아보니까 소리가 얼마나 잘 나는지 몇 년 전에 우리 수련장 가서 전교회 수련회 때 사용했답니까? 10,000원짜리가 몇십만 원짜리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귀한 쓰임. 지금 우리 렌트가 그걸 쓰고 있어요. 집에가 열심히 치는 줄 아는데 10,000원짜리도 수십만 원짜리 가치 있게 버려진 것을 싹 닦아가지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연장통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대장장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 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소생시키고 우리 마음 생각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연장통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 크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지요? 안 쓰는 게 쓰고 있어요. 연장통에 담겨있는 자체가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계속 쓰임받는 자도 있고 목수나 기사 장인들은 연장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연장통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오늘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뭐 때문에 불렀냐? 연장통. 1년에 한 번 쓰는 연장도 있습니다. 매일 쓰임받는 연장통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려 말할 게 아니고 주인이 그거 알아서 할 거지. 꽃 같은 칼이라도요 도둑놈 손에 잡히면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칼을 잡으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합니다. 의사가 그 칼을 잡고 사람의 그 나쁜 부분을 수술해서 사람 살리는 칼도 있습니다. 칼은 칼인데 살리는 칼도 있고 죽이는 칼도 있고 유익하게 쓰임받는 칼도 있고 도둑놈한테 쓰임받을 때도 있고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뭡니까? 어디에 누구에게 쓰임받고 싶어요? 무조건 하나님 연장통 안에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미련한 우리를 불러주시거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장 모자라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나를 보니까 저를 보니까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힘없는 사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참 성품도 희한하세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또 거기다가 미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또 택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알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했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미천한 자들을 멸시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가 쓰려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저 시골 갈리 바닷가에 사는 디베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주인이 스스기에 합당하게 풀무불에 이제는 달구지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무디지고 녹슬고,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낫이 있는데요, 낫이 안 들면 못 써요. 이 낫이 오래 쓰면요, 이 풀도 안 지나가요. 안 펴져요. 옛날 조선낫, 시골에 그 조선낫, 양낫, 그 조선낫 있어요. 그 조선낫은요, 쇠뭉치를요 푹이 달고 가지고 풀무질을 한 거예요. 밀다가 땡기다 바람이 후 들어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유심히 본 사람, 내가 좀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 죽으면 멸놓고 벌겋게 달구지. 그 쇠를 벌겋게 달고 가지고 한 800도 1000도 가까이 달고 가지고 사정없이 한 사람이 잡고 두 사람이 막 매질을 하는데 고한마 있잖아요. 큰 망치로 꽝꽝꽝꽝. 그러니까요, 그 쇠뭉치가요 납작하게 돼요. 내가 유심히 봤어요. 중학교 때 학교 갔다가 저기 그 대장간에 그 서가 구경했어요. 벌겋게 안 다르고 마지막에는요 새카맣게 섞어가지고 나중에 책에 보니까 한 280도 380도 안에, 그때요 벌겋게 안 달구진데도 막 두드린 거라. 그때는 새가요 납작납작해가지고 새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분자가 납작납작해진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또 두들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식은데도 자꾸 두들겨. 자꾸 매질을 하는 거라. 그 큰 망치로. 왜? 새가 다져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 열칠을 하여. 열칠하면은 빨리 식으면 강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청산가리를 묻혀 탄소가 들어가도록.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수틀에 또 갈아야 또 이렇게 그 사람이요 그 밑에 일하는 꼬마 이거 풀무질 하는 또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이리 와봐. 머리를 머리가 살살 나가더라고요. 참 세상에 그때 미련한 짓. 낫을 싹 깔더만은 이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사사삭 지나가는 면도칼처럼 잘 들게. 그게 이제 완성품이라. 이 낫을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도 짓고 이 낫을 가지고 풀도 베고. 여러분들 대장장이는 무딘 연장도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베리다는 말이에요. 베리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았는데 유신 뜻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유신? 모를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고인이 계십니다만 미국 선교사 한부선 선교사님이죠. 미국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라고 또 한국에서 태어났어. 근데 미국 사람이지. 얼마나 한문도 잘하고 한국말을 잘해요. 고려신학대학 신학교에서 오래도록 교수를 하시고 부흥회도 나가시고 그 아이들요 막 코제가 욕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분이 한국말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한무슨 선교사님이 새마을 운동하는데 강의해달라 해서 가서 강의를 했어. 거기도 전부 군수, 시장, 대학 총장들 딱 앉았어요. 아주 고급 인력들 앉아있는데
한무선 선교사님이 거기에 나가지고 흑판에다가 한문으로 그냥 한글로 유신 적었어요. 부산시장님, 유신이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이거든. 아무도 뭐 유신, 있을 유자, 세신자 전부 다 틀려버렸어요. 이 한무선 선교사님 미국 사람이요, 한문으로 유신 딱 적어놓은 거라. 무슨 뜻이냐? 따라합니다. 무딘 것을 베린다, 간다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캐캐 묵은 이조 조선 고려 삼국지 그거 전부 갈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는 5개년 새마을운동을 할 수 없다. 그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유신. 저는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짝도 못 선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유신을 해야 됩니다. 새로 칼날을 잘 들도록 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칼을 너무 잘 갈아가 집사람이 자꾸 손을 베요. 저는 이 칼이 안 들면 일을 못 해요. 낫이나 칼이 잘 들어야 돼. 원래 성격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갈지 마라 그래 자꾸. 자기 술틀 해주는데 조심하지. 여러분들 이 무디짐은 아무짝도 못 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좀 서근해야지. 이거 맛이 들지도 않고 이거 손목만 아프고 일도 안 돼요. 시골에 가서 벼빌 때요, 이 낫이 안 들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런 많은, 나는 욥같이 그렇게 시험 당하면 싫어요. 나는 욥처럼 그래 고난 당하고 복음 깨닫게 되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 한 사람은 교통사고나가 다리가 하나만 완전히 박살 나버려서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인데 나 다리 안 부러지고 신학교 때 가서 복음 전하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병 걸려가지고 기침 콜록콜록콜록 하고 다 죽어가면서 신학교 가지고 공부하는데 나는 건강한 몸으로 신학교 가게 된 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등록금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 왔더라고. 나는 입을 거 먹을 거 처자씩 있고요. 그래도 차비라도 있고 책도 살 돈도 조금씩 있고 그래 공부한 게 너무 감사해요. 뭐 하려고 다리 부러지고 예수 믿습니까? 뭐 하려고 눈 다 멀고 다 뺏기고 마귀한테 다 뺏기고 뭐 하려고 예수 뭐 하려고 가야지.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나를 단련하시구나. 나를 유신하고 유신. 나를 베리고 나를 대장간에서 꽁꽁 두들겨 가지고 제대로 쓰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많은 순환을 통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내 속에 들어 계시는 분이 내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저도 마음이 괴로울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 밖에 생각도 말고 그리스도 밖에서 계산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밖에서 계획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똑같은 말인데 3번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강조하려고. 연장통에, 하나님 연장통에 있는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요긴하게 쓰임받는데 그래서 항상 연장통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제든지 강건전 목사 예! 이랬다고 예수 제가 예수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요렇게 스탠바디 딱 돼야 돼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에 있는 엘리트들 훌륭한 사람들을 왜 쓰지 않으실까요? 갈릴리 바닷가 시골에 어부나 미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니까. 누가 그런 글을 올리는데 북한에는 하여튼 지도자가 잘 사는 걸 원치 않다 그래요. 왜? 잘 살면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사람이요 뭔가 좀 넉넉하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지도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자 스스로 그렇죠. 사실은 약한 사람들인데 권력과 명예, 부를 가진 자를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장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골하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하는 야곱을 왜 썼나요? 나는 야곱 같은 친구 쓰면 짜증나요. 미안합니다. 성경 보세요. 뺀질 따르다 뺀질이 아들도 키워보면 뺀질이가 있어요. 뺀질이. 야곱 이거는요 거짓말도 잘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일은 안 하고 뺀질이 돼가지고 맛있는 거는 지 혼자 다 먹고 형한테 팥죽 팔아먹고 여기 머리가 아주 보통 놈이에요. 아주 사기꾼이라. 그래 야곱이라는 말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적이십니까? 따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이 왜 쓰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야곱 같은 놈이라. 에서는 남자답지, 건강하지, 온몸에 털이 났지, 아버지 좋아하는 막 노루 잡아다 갔다가 막 불고기 갖다 때리지, 부진하지, 힘세지, 물치고 오지. 야곱이 그는 여자 매로 뺀질이 돼가지고 꼴꼴해가지고 거짓말은 싸살하고 맛있는 거 지 혼자 다 처먹고. 이건 꿀밤 돼야 돼, 꿀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쓰신다? 그런 사람을 우리 것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따르다 날마다 갈급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그게 은혜라. 은혜.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아버지가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내 건강도 나는 해결 안 됩니다. 약국에 가서 아무리 약 먹어도 해결했고 먹을 때는 좀 낫는 건데 이제는 저 때는 한 알 먹는데 이제는 두 알 먹어야 되고 나는 10알 먹어도 계속 아프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뽐내는 자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많이 가진 자는 복음에 관한 갈급함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절이죠. 바울 사도는 두 가지만 딱 자랑했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바울 사도는 참 솔직하고, 나는 너희 중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천하지, 우리가 연약하지, 어리석지, 미천하지, 없지, 못 가졌지, 못 배우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바울은 제대로 배우고 좀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사도에게 질병을 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 그래가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부터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리스도 자랑하려고.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 인정받아요. 내 잘났다는 사람들 사는 사람이 좋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 삶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자식을 쳐다보니 답답하고, 어떤 때는 부모를 쳐다보니 답답하고, 어떤 때는 하나밖에 없는 여자, 우리 집에 여자가 답답하고, 내가 여태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내 남편이 왜 이래 답답한 짓을 하는고, 통째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비결, 그리스도. 고린도서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뭐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돈 없구나 천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돈 못 벌구나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못 배웠구나, 천천만만의 말씀,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내 영혼이 소생함을 넣고 힘을 넣고 영혼은 더 잘 되고, 영혼 잘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 갈등심, 20년 동안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아직까지 있고 뭐. 마무리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대장장이, 우리 교회는 뭡니까? 대장간이요, 연장통. 교회는 뭡니까? 연장이로, 공구. 우리 유시가 말은 공구라 그러죠. 공구. 예배 시간에 기도회 때마다 다락방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그 시간은 달구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그것만 생각하면 또 시험 듭니다. 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되니까. 구역 예배 때 야쿠르트가 한 병 안 나와도 맛있는 밥을 해고 추어탕을 해줘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구역 예배 때는 은혜 받고 내가 달구지를 당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23절에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레마 들기 친다. 아까 매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져서 제대로 쓰임 받도록 콩콩콩콩. 아침에 또 사문을 또 콩콩콩 다지고, 저녁 때 또 콩콩. 주일날은 제대로 다지버려. 하나님 주일날은 고한마로 막 쾅쾅. 아이고 죽겠다. 안 죽습니다. 나를 요긴하게 쓰시려고. 목사님 와지래 감질입니까? 하나님 감질러서 그래요. 감질러 그랬어요. 달구질.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 교육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재미나는 개그맨처럼 쇼하려고 하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좀 웃기는 사람인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말씀 놓칠까 싶었어. 그거 해봤자 뭐 아이고 오늘 목사님 웃기대 하고 끝나버려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살았고 권세 있는 말씀이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예배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달구질 아니에요. 딸꾹질 말고 달구질. 분무에 두드리는 거 달구질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새로 다 별이 이렇게 날이 쓰고 다 쓰임받도록 가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연장등에 있으니 미천하고 가진 것 없고 내가 모자라고 학벌이 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멸시받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가족이 나를 업신여겨도 괜찮아요. 하나밖에 없는 여자 한 명이 나를 괴롭혀도 괜찮고, 그래토록 의지하고 싶은 내 남편이 나를 업신여겨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연장통. 아멘 안 하셨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멸시받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필요가, 낙심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줄기차게 예배에 성공하시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달구질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야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요. 로고스의 말씀, 따바레라는 말이 내 속에 부딪힐 때는 가슴을 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은근히 치시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다, 망치다. 거기에다가 기도하면 또 이게 성령 역사가요, 또 불무질하게 뜨겁게 달고 가지고 또 두들겨, 또 두들겨, 또 두들겨, 또 무디지면 또 두들겨 봐요. 매 주일마다 콩콩콩 다져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연장통에 있는 공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둑놈 연장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은행털로 가는 저 도둑놈 연장통에 있는 공구가 아니라니까요. 마귀 사탄의 연장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장통에 있으니 하나님 풀무질할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뜨겁게 하시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져주거든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스실 넣고 하나님 내 왜 시련이 많습니까? 시련이 많을수록 큰 인물이요, 시련이 많을수록 더 잘 배려가지고 요긴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끝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감사부터 합시다. 하나님 연장통에 나를 쓰시려고 단련시키군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